부도지라는 소설. 이번 시간에는 부도지가 왜 위서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 동영상에 댓글이 달렸는데 근문신고, 부도지 이런 걸 읽어보라고 해요. 네, 근문신고라는 것은 이 근문을 아주 엉뚱하게 해석한 책이고요. 신농씨가 신이다 이렇게 해석한 책이에요. 그리고 고조선이 역사가 200 몇 년 된다 이런 식으로 엉뚱한 해석을 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삼아 읽어볼 만은 합니다. 근문이란 걸 이렇게 해석하는 법도 있구나 하고 읽어볼 만은 한데, 근문을 이제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참고하지 않고 이것만 맹신하면 곤란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또 보면 부도지가 위서라니 하면서 뭐라고 해요. 위서를 위서라고 하지 뭐라고 합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부도지는 위서라기보다도 소설이에요. 옛날 소설인데, 이거 갑자기 책 장사로 변질돼 보이는데, 제가 소남자입니까? 뭡니까? 소남자라는 사람이 근문신고라는 거를 소개한 사람인데, 제대로 잘 모르는 분 같아요. 참고로 소남자의 책에도 그 단군을 국조로 하는 게 잘못됐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제 주장이랑 같죠. 자, 부도지가 왜 소설인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죠. 자, 인터넷에서 이제 전문이 올라와서 이걸 보겠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제목은 성공역학, 풍요와 사랑을 만들어 갑니다 라는 곳에 있습니다. 보니까 신한순 선생님의 해설을 가져다 편집하였다고 돼 있네요. 자, 내용을 살펴보면 마고성은 지상에서 가장 높은 성이다 라고 돼 있어요. 성이란 게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현재로서는 최초의 성이 언제인지는 알 수는 없는데, 인류가 처음 생겨나부터 생긴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죠? 한참의 세월이 흐른 다음에 돌을 다듬는 기술이 생기고 건물 쌓는 기술이 생긴 다음에 성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이라는 용어를 쓴 것부터가 벌써 인류 문명이 한참 발달한 다음에 이런 글이 써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부를 봉수하여 천천을 계승하였다라고 나오네요. 성중 사방이 4명이 천인이 있어 관을 쌓아놓고 음을 만드니, 황궁씨요, 둘째는 백소씨요, 셋째는 천궁씨요, 넷째는 흑소씨였다 그래요. 두 궁씨는 어머니는 궁이씨요, 두 소씨 어머니는 소이씨다 라고 그래요. 궁이와 소이는 모두 마고의 딸이었어요. 마고는 짐새에서 태어나 희노의 감정이 없으므로 선천을 남자로 하고 후천을 여자로 하여 배우자 없이 궁이와 소이를 낳았다 라고 합니다. 궁이와 소이도 역시 선천의 정을 받아 결혼을 하지 않고 두 천인과 두 천녀를 낳았다. 합하여 네 천인과 네 천녀였다. 이런 이야기가 어디에 전하냐면요, 기독교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바이블에 나옵니다. 예수가 아빠 없이 태어났다 이렇게 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아빠가 있었다 라고 주장하는 데도 있죠. 근데 그게 원류가 기독교가 아니고 수메르와 이집트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시대정신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유튜브에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한글로 자막도 있거든요. 여기 보면 이렇게 지금 처녀수태라고 나오죠. 그렇죠? 동방의 별 출생을 지켜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미 이집트 신화에 나왔단 말이에요. 호루스 관련해서 이 시대정신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에 이제 들어갔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 동영상이 길기 때문에 2시간짜리 동영상입니다. 이게 또 시리즈로 있어요. 관심 있는 분들은 읽어보세요. 네, 한번 영상을 보세요. 저는 솔직히 이 영상이 프리메이슨에서 좀 제작한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마고 때 이렇게
남자 없이 나왔다. 이런 게 옛날에 있던 신화들 중에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거는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는 거죠. 신사기 1938년도 본인데요. 독양은 불생하고 고음은 불화라. 편향은 반려우성이니 이자 상감이화라고 했거든요. 음양, 남녀는 서로 화합하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번식을 하라 이거거든요. 이건 사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모든 생물이 보통 단성 번식은 아주 하류잖아요. 그죠? 이제 진화가 많이 된 것들은 전부 다 그 음양으로 이제 구분이 돼 있죠. 그래서 그래야지만 변화를 한다 이거예요. 단성생식은 변화를 못 하죠. 변화를 해나가기 때문에 음과 양을 만드신 건데, 이게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그 자연의 법칙을 위배하고, 이런 이야기를 이제 꺼내 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도 이거 관련해서 있는데, 모친의 순결을 강조하느라고 뭐 그런 얘기를 한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웃긴 얘기를 가지고, 그걸 철떡같이 믿는 게 기독교하고 뭐가 틀려요. 그쵸? 이런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는데 아무런 의심도 없이 받아들이는 것은 어떻게 기독교 영향인지 뭔지 몰라도 이런 걸 어떻게 역사라고 합니까? 자, 그 다음 마고대성. 선천시대의 마고대성은 실달성 위에 허달성과 나란히 있었다. 처음에는 햇볕만이 따뜻하게 내려쬐일 뿐 눈에 보이는 물체라고는 없었다. 오직 팔려의 음이 하늘에서 들리니 실달성과 허달성이 모두 이 음에서 나왔으며 마고대성과 마고도 또한 이 음에서 나왔다. 이것이 짐새이다. 짐새 이전에 율려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 짐새가 몇 번 종모를 맞이할 때 마고가 궁이와 소이를 낳아 두 딸로 하여금 오음칠조와 음절을 맡아보게 하였다. 성중에 지유가 처음으로 나오니 궁이와 소이가 또 내 천인과 내 천녀를 낳아 지유를 먹여 그들을 기르고 내 천녀에게는 열을 내 천인에게는 유를 맡아보게 하였다 라고 해요. 자, 일단은 마고대성과 실달성, 허달성이 있기 전에 햇볕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태양은 있었죠. 당연히 지구도 있었겠죠. 천체가 이미 생성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뭐 짐새 이전에 뭐 율려가 몇 번 부활하여 별들이 출현하였다니까 이 별들이 출현하고서 태양과 지구가 생기고 그 다음에 이제 팔려의 음으로 마고대성과 마고도 이제 이 음에서 나왔다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먹을 게 없었는지 지유를 먹고 이제 크죠. 이번에는 신사기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신사기 이렇게 돼 있어요. 조물류왈 군세계종의 유지 많은 이 세계는 성신을 말을 하거든요. 유지 지구가 명암이 중하고 명암이 고르고 한서가 평하고 춥고 더움이 고르고 가적산육 기르기에 적당하다. 그래서 왕려각해 이거는 이제 신령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국량 천공을 이제 밝히라 이거 해요. 그래서 영철이 각성골직하여 한열 진습 이시 차고 덥고 마르고 습하고가 때에 맞으니 음양이 조하고 음양이 고르게 되어 행저화 유제 물이 내작 이게 이제 여러 생물들을 말하거든요. 오행으로 나눴어요. 이것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영철은 태양관, 이 열을 담당하죠. 그리고 운사, 우사, 풍백, 뇌공, 그리고 지관, 열성관이에요. 그러니까 태양계에 관련된 지구와 관련된 모든 신령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이제 지구에 이런 걸 베풀어서 생물이 벗어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행저와 유제의 오물이 이제 지어졌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구 생이 불화. 태어났는데 변화하지 못하면 무유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이루지 못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단성 생식하는 거는 태어나기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음양이 있어야지, 남녀가 있어야지 변화를 한단 말이에요. 부모하고 이제 자식하고 생김새는 비슷해도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변화를 해가는 거예요. 진화도 하고 퇴화도 하겠죠. 우주 자체가 끊임없는 변화예요. 그래서 이 음양, 남녀의 구분은 아주 중요한 거죠. 암수의 구분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자흥의료 하면서 이제 암수를 이제 자웅이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생물별로 행저와 유제별로 이제 번식법이 틀리잖아요. 그런 말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상전물체 서로 전하여 이제 막힘이 없도록 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멸종하지 않게 하라 있는 거죠. 그런데 부도제에서는 음에 의해서 갑자기 뿅 하고 마고가 생겨났고 다시 뿅 하고 마고 대성이 생겨났어요. 마술처럼 생겨난 거예요. 이런 소설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소설을 진실이다 믿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하나의 성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돌을 채석을 해와야 되죠. 먼저 그 다듬는 기술도 필요해요. 그 암석에서 그 잘라서 이제 떼어내는 기술도 필요하고, 그리고 또 옮겨와야 되고, 그걸 쌓아야 되고, 많은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음에 의해서 뿅 하고 생겨났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우주 창조의 그 파장이 아주 중요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 파장이 성을 만들 정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궁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사시는 천궁이 있다고 해요. 삼일신고에 보면. 그런 성들은 사람이 쌓았는지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신들, 영철이 쌓았는지 그것도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하느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을 수 있어요. 지금 이것처럼 소리에 의해서. 근데 지금 이건 지상 얘기잖아요. 그렇죠? 천궁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신사기에 또 뭐라고 써있냐면요. 군동, 움직이는 모든 것들, 그러니까 동물들이죠, 주로. 자시구, 재. 이 재는 이제 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식물. 이제 식물을 먹는 것에 기반을 한다 이거요. 응? 바탕을 한다. 그래서 뭐 이런 잎이라든지 꽃이라든지 열매 등을 통해서 즙을 먹는다고 이제 써 있어요. 응? 그런데 부도제에서는 지유를 먹고 켰다고 하죠. 응? 어느 것이 더 과학적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봐도 현재 인류도 기본적으로 식물을 바탕으로 먹고 살죠. 그렇죠? 동물을 먹는 것도 식물을 먹은 동물을 먹는 것이죠. 아니면 동물을 잡아먹은 동물을 다시 먹는다거나 기본은 식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아무것도 없었다 해서 식물이 없어서 그런지 지유를 먹었어요. 그러니까 과학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도 이런 식으로 소설 같진 않아요. 창세기를 봐도. 거기도 이제 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이 식물 키우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소리에 의해서 성이 창조될 정도인데 왜 먹을 거는 없었을까요? 먹을 게 없어서 지유 먹은 거 아니에요? 지유라는 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뭐 공청석유라고 무협지 보면 많이 나오는 절세 영약이 있어요. 뭐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무협지 같은 소설 이야기가 부도지라는 거죠. 자, 실달대성 저쪽 해가지고 마고가 실달대성을 끌어당겨 천수의 지역에 떨어뜨리니 이거 뭐 우주선이 와서 떨어졌나 봐요. 실달대성 기운이 상승하여 수온의 위로 덮고 실달의 몸체가 평평하게 열려 물 가운데 땅이 생겼다. 땅과 바다가 나란히 늘어서고 산천이 넓게 뻗었다.
바이블 창세기를 볼게요. 자, 물 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창공을 만들고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창공을 하늘이라 하셨다. 저녁이 되고 그 다음에 하늘 아래 있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거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다. 묻을 땅이라 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고 하셨다. 자, 물 가운데 땅이 생겼다. 창세기 아주 비슷하죠. 문제는 창세기가 부도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기록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이런 얘기 베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뭐 진실도 아니지만 창세기에 있는 소설 같은 이야기를 베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창세기와 많이 비슷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됩니다. 낮과 밤 사계절을 구분하고 촌목과 금수를 살찌게 길러내니 하고 나오죠. 창세기에도 그렇게 땅을 갈라놓고 땅은 푸른 우물 돋아나게 하라. 씨를 맺는 식물과 씨 있는 열매를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하면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부도지에 나와 있는 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초목과 금수를 살찌게 하여 해서 창세기가 아주 비슷하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삼남삼녀에 이런 이야기가 있네요. 마고가 곧 내 천인과 내 천녀에게 명하여 겨드랑이를 열어 출산하게 하니 이에 내 천인과 내 천녀가 와 결혼하여 각각 삼남삼녀를 낳았다. 석가모니 탄생설화에 이런 게 있어요. 그 출산 준비를 하게 하였다. 그리고 왕비가 오른손을 뻗어 무수나무의 꽃가지를 잡는 순간 오른쪽 옆구리 우엽으로 아기를 낳았다고 합니다. 라고 해요. 그러니까 석가모니는 정상적으로 그 지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고 옆구리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겨드랑이를 열어 그러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탄생설화가 여기에 나오는 거죠. 문제는 석가모니 탄생설화가 더 오래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까는 창세기에서 베껴오고 여기는 그 불교에서 베껴오고 뭐 이런 짬뽕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도지가 더 오래된 기록이라면 그 창세기와 이 불교 설화가 서로 베껴갔다 할 수 있는데 부도지가 한참 후의 기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죠. 어쨌든 이렇게 옆구리를 태어난 사람들이 결혼해서 삼남삼녀를 낳았는데 이들이 지계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조상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지구에 있던 마고는 인류가 아니죠. 그쵸? 사람이 아닌 걸로 돼 있는 거예요. 그쵸? 마고하고 뭐 누군가요? 여기 궁이 소위 뭐 등 여럿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사람이 아닌 거로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그쵸? 왜냐면 이 삼남삼녀가 지계에 처음 나타난 인간의 조상이라고 하니까. 맞죠? 자, 다시 신사기를 보겠습니다. 제가 없는 부분이라 써놓은 것은 현재 신사기본에 이게 없어요. 1938년본에는 있고요. 태초 일원에 이런 원시지시에 환인 상제께서 일남일녀를 내려보냈다 라고 하죠. 그리고 궐씨 그 처음에 남자는 나반이고 그 제 천하의 동쪽에 있고 여자는 아만인데 천하의 서쪽에 있었다. 초불상 왕래 처음에는 서로 만나지 못하다가 구이후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만나서 여지우 하니 시월 수처라 이때를 처음이라 한다 이거예요. 개벽이 기 366만 회라고 하고도 어떤 데는 뭐 만만 회라고 해요. 그 자손이 점차 커져서 오색적으로 나뉘었다고 그러죠. 그래서 황, 백, 현, 적, 남의 오색적으로 나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최초 일남임녀 나반과 아만이 없죠. 삼남과 삼녀가 지게에 나타난 인류 조상이에요. 다른 기록이죠. 뭐 기록이야 뭐 다를 수 있는데 문제는 환단고기에도 나반과 아만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 지금 부도지만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성경에도 뭐 아담과 하와가 나오잖아요. 물론 나반과 아만과는 완전히 시대가 엄청나게 차이 나기 때문에 서로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록의 이제 객관성으로 따져볼 때 부도지 혼자만 주장하기 것이기 때문에 의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족속이 불어나 각 3,000명의 사람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이것 따지니까 또 삼천담보 이야기가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베낀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시조는 각각 성문을 지키고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미 인류가 태어났을 때 성이 있었던 거예요. 무슨 성이요? 마고성이 있었어요. 그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면 사람이 생겨난 다음에 한참 시간이 지나서 성을 지은 게 이해가 되세요? 어떤 게 더 과학적이에요? 뭐 이거 소설이니까 뭐 상관없죠. 그렇죠? 역사가 아니니까. 근데 이걸 역사로 믿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거죠. 여기도 계속 뭐 지우 먹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그래요. 뭐 오래 살았다는 이야기는 뭐 많이 있는데 그 수명이 한이 없었다 정도는 아니거든요. 신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물은 유무생, 그러니까 생이 없는 거 하고 유유생, 생이 있는 거가 있어서 무생은 불식불멸이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돌 같은 거 이런 거는 생이 없잖아요. 이런 게 불식불멸이에요. 멸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부도지 나온 대로 수명에 한이 없었다. 이거는 번식이 안 되는 거에 해당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 논리와 객관을 벗어난 소설이죠. 그리고 오미의 난을 보면 지유만 먹었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 포도를 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최초의 인류들은 식물을 먹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지유만 먹었다가, 그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적 상식과 신사기 기록이라든지 뭐 창세기 기록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전혀 안 맞는 이 독자적인 세계죠. 그러니까 마치 애들이 처음 나서 엄마 젖만 먹듯이 그렇게 젖만 먹었다 이거잖아요. 여기 8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성 안에 마침내 젖이 마르니 모든 사람들이 동요하여 풀과 과일을 다투어 취함으로 혼탁이 지극하고 청정 보관에 어렵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본 신사기 기록과도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현대 과학에 밝힌 것과도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곧 이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보다 더 황당한 허구로 가득 차 있는 이야기죠. 제가 그 부도지를 위설하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환인에 대한 기록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인 씨가 있고 아들 환인에게 첨부를 전하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도지에서는 환인을 사람으로 이제 취급을 한 거예요. 환인 씨가 첨부 3일 이어받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아까 살펴보았듯이 신사기에는 환인 상제라고 하느님이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남일녀 최초의 남녀를 지상에 내려보냈죠. 물론 이제 뭐 진화해서 태어난 것이긴 한데 그런 이야기도 뭐 비슷하게 있어요. 환인에 대해서 가장 널리 알려진 것은 아무래도 삼국유사겠죠. 자, 삼국유사를 보죠. 옛날의 환인은 재석을 말한다. 이거는 뭐 이런의 설명이니까 불교적인 설명이니까 넘어가도 되고요. 뭐 서자라는 것도 뭐 잘못 전해진 거고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넣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했다 하면서 뭐 천보스님처럼 했다면서 이 환희는 이제 하느님으로 묘사되고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삼성기 전 상편인데요. 여기 보면
일신이라고 나오죠. 이 일신이 환인이에요. 삼국유사에 나오는 환인인데 지금 이 환단고기도 환인을 거의 인격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환인이 감군이 되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이 환인을 천재 환인씨 또는 안파견이라 칭하였다 하면서 이 사람으로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도지하고 환단고기가 환인을 사람으로 취급하는 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삼국유사하고 신사기는 환인을 신으로 취급한 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두 기록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뭐 동남동료 800명 뭐 흑수와 백산 사이에 내려보냈는데 라는 거는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제 우주에서 왔다는 얘기로 이해를 해야 돼요. 환인이란 글자 자체가 우리말 하느님을 한자어로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으로 만들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든 이제 역사 조작을 하려고 한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마고 이전에 하느님인 환인이어야 되는데 순서가 이제 바뀌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위서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부도지에 보면 또 환인씨 아들 환웅씨는 태어날 때부터 큰 뜻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한 거예요. 이런 게 좀 기록하고 안 맞는다는 거예요. 삼국유사를 보더라도 여기도 뭐 서자라고 아들이라고 취급은 했지만 그 하늘에서 오셨잖아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신씨라고 하는 거죠.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라고 나오죠. 신령들을 거느리는 신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니고. 환단고기도 부도지처럼 뭐 인격화한 게 되게 강해요. 그래서 제가 환단고기도 위서라고 하는 건데, 환웅씨가 이어서 일어나 천신의 명령을 받들어서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와. 백산과 흑수 사이에 내려왔다는 하늘에서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이제 인간 취급하고 이러는 거예요. 신사기의 기록을 보면 여기도 내강 신인이라고 했어요. 이 신인은 환웅 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인은 어떠한 인격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인격화된 신인 그 환웅을 이제 내려보냈다 이렇게 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국 태국 환극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서 태극에 해당하는 게 환인에 해당하고 환극에 해당하는 게 환웅에 해당하거든요. 삼일신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지만 그 셋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같은 신이라고 또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천황, 지황, 인황이라고 하는데 그 환웅은 이제 인황에 속하는 거죠. 생명들을 주재하는 이제 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태원갑자 상월 3일에 환웅신인이 이렇게 천보사민을 가지고 그 태백산의 단목하에 내려오셨다라고 이제 신사기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인터넷에서 검색한 3일신고 봉장기입니다. 여기도 보면 제약 천보사민 하죠. 제는 이제 하느님 제거든요. 천보사민을 가지시고 장, 운사, 우사, 풍백, 내공 가지고 강우, 태백산, 단목하라고 나오죠. 신사기 기록과 아주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령을 데리고 오신 거예요. 이 사령은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데리고 오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환웅씨가 임금씨를 낳으니, 여기서 임금은 단군한 것 말하는 것 같은데, 이거 삼국유사 같은 소설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따지면 환웅씨는 그 대왕조라고도 하고, 이게 신석기혁명 때 12,000년 전이고, 단군은 이 BC 2333년이라고 하잖아요. 이 단군도 이제 왜곡된 거라고 제가 군자국의 비밀에서 계속 강의하고 있는데, 그 수천 년 차이가 나는데 이거 나왔다 이렇게 하는 게 얼마나 웃긴 거예요. 응? 그러니까 소설이라니까요. 삼국유사도 그게 역사는 아니잖아요. 그냥 응? 이야기가 전해지고 전해져서 그렇게 써진 것이지 그거 자체가 역사가 아니죠.
삼국유사에는 이 단군을 언제 나왔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태백산에 내려온 게 언제고 그 이후로 몇 년 지나서 나왔는지 그 설명은 없지만 역사적으로는 이 일은 신석기 혁명 때 12,000년 전 일이고 단군 왕감이 아닌 환검이 태어난 때는 이거보다 단군 조선보다 304년 더 앞선 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군자국이 이제 세워지는데 그거를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환웅과 환검만 뽑아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아들이라고 이제 이야기가 와전된 것 같아요. 그렇게 삼국유사부터 와전된 이야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소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18장에 보면 요의 꾀임에 넘어간 유순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제가 군자국의 비밀에서 많이 다뤘습니다. 순임금의 군자국의 2대 제라고 했죠. 그래서 일만리 다스렸다고 중국 기록에도 나와요. 사기에. 그런데 이렇게 막 왜곡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순임금은 동이족이라고 맹자에 써 있잖아요. 어떻게든 깎아내리려고 쓴 기록이에요. 이런 걸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부도의 뜻을 거역한 요와 유순을 징벌하다라고 써놨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순임금은 군자국 2대 제로서 일만리 군자국을 다스렸던 분이에요. 누가 징벌을 합니까? 물론 우임금한테 이제 살해를 당하긴 하죠. 관련 이야기는 군자국의 비밀을 보시기 바랍니다. 군자국의 비밀 세 번째에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여기 관련 기록들 다 증거로서 제시를 했습니다. 마고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마고대성을 보면 마고대성과 마고도 이 음에서 나왔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고가 신은 아니죠. 음이 더 먼저 있었잖아요. 그쵸? 일단 부도지에 대해서 이 위키피디아에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신라 늘주왕 때 박재상이 저술했다는 사서인 징심록의 일부분이다 그래요. 그래서 1953년에 그 후손인 박금이 그 내용을 발표하면서 일반에 공개되었고 86년에 번역본 출간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김시습에 의해 번역되었고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다고 하지만 확인할 수 없다 라고 나오죠. 확인이 안 돼요. 현존 부도지의 내용은 원본의 내용을 연구했던 기억을 복원한,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기억을 복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도지는 원본이 없어요. 원본이 없고 그거 어떻게 분실했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그 기억을 복원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의 기억력이 얼마나 좋은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그 확인이 안 돼 있잖아요. 환단고기도 그 기억을 복원해서 한 거거든요. 원본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원본의 일부가 대종교에 전해지는데 그거하고 틀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억이 정확하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부도지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기억을 어떻게 믿냐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부도지 이외에는 마고라는 것이 우리 역사 기록에 존재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도지가 다른 거를 보고 베꼈는지 알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마고라는 게 존재를 하지 않으니까. 중국 사이트에 이런 데가 있어요. ctext.org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 이제 중국에 있는 많은 그 경전들과 유가, 무가 뭐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걸 다 제공을 하는 사이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마고라고 검색을 해보니까 신선전이라는 데 처음 나와요. 그래서 마고하고 쭉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마고를 신선으로 취급한 기록은 있어요. 근데 부도지 같이 완전히 하느님 높이로 이제 수준으로 취급한 기록은 없단 말이에요. 여기 보니까 뭐 마고는 신인이다 해서 많이 꽤 신선보다 좀 더 높이 취급은 하긴 했네요. 한문으로 돼서 읽기 어려운 분들은 대한신보라는 데가 있습니다. 주소는 이렇게 되고요. 여기에 마고와 신선 왕방평 전설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좀 이분들 나름대로 번역을 해놨어요.
이거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 내용 잠깐 보면 망방평이 신선인데 사자를 천국에 파견하여 마고 어른께 뭐 하고 나오죠. 그래서 마고 어른께서 잠시 지상에 왕림하시어 라고 나와요. 마고는 이제 천국에 있는 이제 신선으로 이제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또는 신인. 우리 기록에는 뭐 전혀 없기 때문에 남성적인 신이 등장하죠. 환웅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신선 정도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또 묘타를 보면 마고는 젊고 아름다운 여자로서 나이는 17, 8세 정도로 보였다라고 써있죠. 이때가 여자가 제일 이쁠 때잖아요. 응?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 신선이라고 봐야지 뭐 그 이상의 의미를 뭐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무튼 우리 기록에는 없지만 중국 기록에는 많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부도지는 위서라는 것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여태 한 거를. 자, 부도지는 우주 창조가 그 삼일신고, 천부경, 신사기, 환단고기, 교원사, 현대과학 등과 일치하지가 않아요. 부도지에 나와 있는 우주 창조에 대한 것이. 그러니까 너무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부친 없이 단성생식을 해서 마고와 뭐 딸들이 태어나죠. 그런 것도 역시 신사기 현대 과학 기록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땅이 생겨나는 내용 등이 이제 창세기와 비슷한 소설 같은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류 조상을 나반과 아만이라고 기록한 신사기와 환단고기 등과 안 맞게 이제 삼남삼녀라고 하고 있죠. 겨드랑이에서 뭐 출산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건 석가모니가 옆구리에 태어난 탄생설과 비슷하죠. 부도지가 신라 때 써졌고 그 다음에 김시습에 의해서 또 뭐 어떻게 됐고 했다는 걸로 봐서 이게 불교 영향을 안 받았다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내용이 비슷한 걸 보면. 그리고 창세기 내용은 또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알 수 없는데 뭐 창세기 내용이 사실은 수메르와 이집트 거에 이제 기반을 둔다고 그랬죠. 근데 신라가 그 인도하고 교류가 있었잖아요. 그 인도는 그 소의 관리 구역이었단 말이에요. 소가 이집트에서 뭐 유럽, 중동, 인도까지 다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신라에 전해지는 게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그 다음 지유, 포도, 식물 섭취의 순서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신사기와 현대과학과 맞지가 않죠. 이미 살펴본 것이고요. 환인을 인간으로 이제 취급하였는데 삼국유사, 신사기, 환단고기 등과 맞지가 않죠. 환인은 하느님으로 봐야죠. 그리고 환웅도 인간으로 취급을 했죠. 이것은 삼일신고, 봉장기, 신사기, 삼국유사, 환단고기와 맞지가 않죠. 환단고기의 일부 내용이 그 환인과 환웅을 그 인격화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고 부도지가 이제 베꼈을 수도 있고, 알 수가 없는 거, 원본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검이라고 써있는데, 이거 당구만검 말하는 것 같은데, 환웅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게 삼국유사 같은 소설적인 이야기죠. 고고학적으로는 이게 7,000년 이상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가 없죠. 그 군제하국의 2대제로 일만리 영토를 다스렸다고 중국 기록에 나오는 순임금을 격화시켰죠. 이런 것들이 제가 보는 부도지가 위서다, 또 소설이다 라는 근거예요.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혹 광고가 나오면 건너뛰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이런 동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